Recording in progress. 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는데 에서가 400명의 장정과 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입맞추고 서로 울었습니다. 에서가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 했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했습니다. 에서는 또 내가 만난 짐승의 떼가 무엇이냐 물었고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드린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길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소유는 너에게 그냥 두어라. 그러자 야곱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이 저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셨고 제 소유가 족하오니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강권을 하였더니 에서가 받았습니다. 에서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하였고 야곱이 자식들은 연약하고 새끼 양과 소가 있어서 빠르게 몰다가는 죽습니다. 청하오니 저의 주는 종보다 앞서 가십시오. 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해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서 에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 보았다는 동사는 일반적인 모양으로 본다입니다. 공포에 휩싸여서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고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뒤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고통당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괴로우셨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에 진액이 빠질 정도로 기도를 하신 뒤 그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침착하게 십자가를 맞이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양으로 저를 에서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치열하게 간구하고 축복받았습니다. 이런 까닭에 에서를 만나는 야곱의 마음에는 비록 에서가 두렵지만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니 그분이 나를 에서 손에 죽게 하지 않으시리라 하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에서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안고 입 맞추고 울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서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환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앞에 모인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예수께 대한 적대감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통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의 마음이 변하길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끝끝내 에서가 야곱 죽이려는 마음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고향으로 다시 부르지 못하고 둘째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본문에서 에서가 400명을 몰고 달려왔던 것도 야곱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 시간도 가라앉히지 못했던 에서의 살기는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되니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0절, 11절, 23절 말씀에 주께서 암몬, 모압, 에돔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냥 두었더니 이제 그들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이 이같이 기도했더니 암몬과 모압이 일어나 에돔을 멸했고 그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적들의 마음을 움직이자 자기들끼리 적개심을 가지고 싸우다 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중에 상대방의 우리에 대한 감정 때문에 어려움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런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간관계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 어린 자녀와 새끼 짐승의 속도에 맞추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약한 자의 수준에 맞추어 주는 것은 사랑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기들을 사랑해서 시간을 보내주려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에게 재미있는 TV나 영화도 아기 앞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기에게 재미가 없고 어떤 경우에 무섭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초라한 육체를 입으셨고 그들이 느끼는 배고픔, 피곤함, 육체의 고통을 자신도 느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은 자신이 빨리 이동하면 약한 자녀들과 짐승 새끼들이 죽을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속도를 늦추어 그들에게 맞추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약한 자들의 속도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만나는 경우엔 그 느린 걸음에 답답하게 여기고 재촉하기보단 우리의 속도를 줄여 그의 속도에 맞추며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주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약한 자들의 속도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